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를 시작하여 할렐루야를 마치는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49편의 주제는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 노래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 의미는 뭔가 새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 만난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같거나 비슷한 부분도 있겠으나 거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우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약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요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글을 쓰고 책을 펴내지만은 누구도 확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렇게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을 3절에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같은 노래도 우리가 있지만은 또 어떤 누군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곡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흉을 보기도 하고 뭐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흉도 보기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나눈 뒤에 그 다음에 흉을 또 보길 수도 있고 바가지도 긁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시간도 하루 3번도 있는데요, 기도 시간 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두 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사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면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면 반대분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사람 나오십시오. 두 명이 또 나와요. 두 명이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끝나면 또 그러니까 온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르고요. 그들이 만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늘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만난 하나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도 뭐 흉 보고 바가지 긋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그렇게 나눔 가운데 어떤 일들을 또 나눴냐면은 6절 이후의 사건들은요, 바로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6절 이후의 사건은요,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폭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로의 신분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지금 언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그 상황 속에 지금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고 이러한 분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쭉 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되었을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다 그 보니까 7절에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왕들은 사슬로 기인들을 철고장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를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 권력과 이 능력은 그 나라의 부강함은 그 나라의 군사력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하여 바벨론과 아수르를 부강하게 하셨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한 대 때릴 거를 막 10대 때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너무했다.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10대 때려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버렸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마땅히 보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왔다 갔다 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나라와
아수르의 나라와 지금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 왜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서 사용되었던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기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렇게, 그죠? 4절과 5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의 구원을 아름답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포로의 신분이라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이제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의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한효진 집사님. 완전히 그냥 모든 근육이고 뭐고 다 없으셔. 뼈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갔더니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막 처음에 막 가라고. 피곤하니까 가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드릴게요. 기도를 딱 해드렸어. 우시더라고. 다 이게 느끼셨겠죠. 그리고 나서 3층에 내려가서 아드님 계시는데 이제 그 막내 따님 목사님 저희 오빠도 있는데 혹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이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고백을 하고 믿으시냐 했을 때 이렇게 끄떡끄떡 하라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삶에서 치유해 주셨다면 치유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천국의 소망만큼은 잊어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오늘 이 장례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단 한 번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